먼저 이 시간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간증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안 하면 못 배겨서 이렇게 앞에 나왔고, 그 강집사님이 간증을 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차례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나와서 많은 분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제가 교회 옆에 이제 국민은행 건물 과일 가게를 하시는 일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 자체가 되게 어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고 또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었음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코로나로 다니던 직장이 제가 잘 안 되게 됐어요. 월급이 막 열심히 일해도 막 30만 원?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겠죠. 실전 이고 막 이래서 생활이 안 돼서 이제 가정에 조금 불화가 생기고 또 의도치 않게 이제 저도 나이가 나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잘 모르겠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내가 잘하는 일 일단 해보자. 그래서 콜센터에 취업을 하게 됐죠. 콜센터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일단 내가 잘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힘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 내가 다이어트 유튜브를 하겠다. 나같이 130kg 나갔던 애가 90kg까지 뺐으면 이걸 보고 많은 이들이 된 거야 이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 조금은 뭐 한 5% 10%는 진정성이 있긴 했겠지만 그거는 솔직히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던 핑계였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일단은 그렇게 그만두게 되고 또 욕심을 그런 조금 욕심을 좀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저는 신앙생활이 매번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막 새벽도 막 억지로 지키려고 하고 막 몸도 안 되는데 뭔가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이유를 뒤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발람의 그런 신앙에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이 버무려진 거죠,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하려 하니까 매번 힘들고, 그리고 당연히 불순종이죠. 그 뭐랄까,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님이 지키려 하는 것 같으나 교묘하게 안 지키는, 그게 제 삶에 돌이켜 보니까 매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빛이 되지 못했고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제 삶의 주변에 열매가 없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나 그리고 기업의 모든 문제나 뭔가 계속 막히는 느낌, 뭔가 계속 안 되는 느낌,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제가 잘못을 했던 것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솔직히 말하면 혼날까봐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먼저 목회자한테 묻고, 그리고 다이어트 유튜브도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겠죠. 욕심에 버무려진 그런 핑계였을 수도 있고, 그게 제일 잘못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귀한 책망을 듣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목회자한테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묻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돌이켜봤어요.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저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면서 항상 거래하는 심령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힘든 일이 없겠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두시지 않았겠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일까?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고 또 목회를 돕는 일이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힘을 합쳐주는 것 그것부터 예배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부터 예배에 적용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철야 때 그리고 그 예배를 저는 막 혼자 막 사단 뭔지 모르겠지만 막 취했지만 막 예배를 받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를 받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속이는 거죠.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뭔가 내가 예배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바로 적용을 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건 제가 삶에서 이렇게 앞으로 변화된 그것들을 말할 텐데 제일 중요하게 적용했던 것은 일단 제 태도를 바꿨던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고 바르게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 말씀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는 그때 예전 신앙의 선조들이 목회자 한 말씀을 되게 기이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목회자 오는 것들이나 섬기는 것들 그리고 말 한마디를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들었듯이 저도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제가 하려 해도 안 됐던 일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 어떤 그런 시절을 보냈던지 제가 과일 가게를 목사님 추천을 하고 싶긴 했는데 막 타이밍도 안 맞고 뭔가 예배를 다 지킬 만한 그런 것도 찾기가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철야 예배 때 그렇게 회개를 하고 바로 부르짖고 찾았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태도를 적용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역사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날 청소 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교회 옆에 과일 가게 생겼는데 제가 막 찾아보고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는 과일 가게를 생겼는데 한번 지원 한번 해봐라.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걸 나는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제 엎어뜨리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했고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장님이 경력자 위주로 뽑았어요. 근데 일단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잘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바로 쿨하게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다음날 유지사님과 목사님과의 나들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출근하게 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달라진 점은 원래는 조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뭔가 좀 자신감 없게 행동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무서운 사자들이죠. 그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상전한테 정말 주님 대하듯 열심히 대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인사를 잘해라 라든지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 일어난 게 있었는데 원래는 계약직 한 달을 하기로 했어요. 시급 10,000원을 받고 계약직 한 달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그러니까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콜센터에도 제가 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내 열심을 했어요. 내가 잘하는 거니까 한 달 만에 실장 가고 팀장 가고 와씨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실패했죠. 한 달 만에 뛰쳐나오고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당일날 갑자기 부장님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 부장님이랑 오면서 일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앙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부장님이 제가 일하는 거를 그냥 열심히 외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치기만 했는데 갑자기 저를 능곡 이번에 새로 온 거에 팀장을 맡기겠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격도 모르고
장사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상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팀장을 맡긴다 하나? 뭘 보고 나를?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바로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느끼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 막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그런 사단의 막 이런 유혹들 막. 근데 굴복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죠.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음을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그걸 했더니 그 다음 날은 갑자기 며칠 있자 지나지 않아서, 원래 한 달 만에 계약직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야 너 다음 주에 바로 정규직 채용을 해줄게. 그리고 기존에 초급도 원래 기존 과일 가게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야 너 크리스천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다니시는 것도 알고 하니까 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너를 너무 좋게 봤대요. 그러면서 월급도 훨씬 올려준대요 그거보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고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과일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가 7번씩 왔어요.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 그럴 때마다 천막을 다 쳐야 되고, 그리고 한 번은 바로 위에 상사가 숨이 못 쉴 정도로 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중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없는 돈에 그 병원비까지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고, 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한 명이 캐셔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능곡지점이 자리 잡는 과정 안에서 원래는 지금 있는 캐셔분이 거기 싸우고 온 거예요. 거기서 다른 지점에서 소문이 다 돌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때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인정해주고 일하는 거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 옆에서 막 양옆에서 컴플레인을 걸고 여기서 장사 이렇게 넓게 펼치고 장사하면 안 된다. 인도까지만 딱 해라.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뽑혀지고 돕는 이들이 생기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내가 하려 하니까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가 위험했더니까 안 주셨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돼요. 제가 불순종 투성이었거든요. 이주환 비사님도 알겠지만 참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그 이 신천지에 가기 전에 그때 비니도 저의 모습을 알겠지만 엉망진창이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아비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을 주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 너무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불순종 덩어리였던 6년의 세월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순종하면서 간다면 어떻게 삶이 바뀔까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는 도우심과 역사함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